오늘은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면 뭐를 여러분 드실 수가 있겠나요?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잘 참여를 하면서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수준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또 잘 결정이 안 되느냐, 이것은 바로 성도라면 예배를 통해서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성도든지 예배의 수준을 능가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생의 모든 승리는 바로 그가 드리는 예배, 그분이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에 인생의 모든 승리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도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시 내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우리의 믿음이 아마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수준이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 좋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의 복이 풍성하게 이제 들어오는, 생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참 답답해요. 성도라면 그것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 주간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뭔 일이 있어서 두 번 주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뭔 일이 있어서 참 예배를 또 이 주일을 걸리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 2023년도 잘 오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잘 오셨어요. 이제 한 3달 남으셨어요. 이 3달 잘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보면 드디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이죠. 사무엘 하로 오면은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누구 좋으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리저리로 전전하다가 현재는 이스라엘 저 변방에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도록 했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세 명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우사, 또 한 사람은 다윗, 또 한 사람은 미갈, 이렇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명의 예배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나는 어떤 예배자여야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종류의 예배자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사입니다. 우사라는 예배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사와 하나님의 궤와의 관계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사이에서 우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갑자기 수레가 헉 하고 움직였어요.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경황이 없어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탁 잡았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우사가 잡아주면은 좋은 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용어를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요. 우사를 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 같기도 해요. 아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뛰면은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서 우사가 막아준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한 거지요. 논리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냥 죽이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고 땅의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그 법궤 건드렸다고 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니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면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왜 죽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우사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 이 법궤를 옮기는 정도의 대표자가 될 정도라면은 그 정도의 믿음의 지식, 신앙의 지식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운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오면은 그 정도의 지식은 있는데 자기 뜻대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참 가깝게 대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우사처럼 우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뜻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뜻.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는 분이 있냐면은 내 뜻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주장대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목사님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고 우리 집안에는 감독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감독님인가요? 그분이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꼭 목사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인데 목사님이 한 소리를 가지고 꼭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아는 체 하는데 그건 체라는 거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똑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겸손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버려야 돼. 아니 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주관의 알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와 가까운 사람들 더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사가 참 지금 가까웠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깝다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배에 대해서 참 겸손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뭘지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이 있어야 그 예배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예배 자세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잠시 하나님에게를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거기다 계속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옮겨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다윗의 태도를 보면 참 이 다윗의 태도가 교훈이 많아요. 그때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오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귀가 올 때에 춤을 추는 거예요. 법궤가 올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귀가 올 때에 춤을 추는데 다윗이 베일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일봇이 뭐냐면은 속옷이에요. 속옷인데 속옷에 걸쳐 입지도 않았어요. 갖추어 입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거 헐렁헐렁하는 겁니다. 고운 배옷 같은 거겠죠. 근데 바람이 불면은 속에가 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이 하나님의 기회가 오니까 춤추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지금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귀를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대신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귀를 가져오 나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귀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 우리가 오는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가 샤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170번 이상이 쓰여졌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엎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욥도 엎드렸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렸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엎드렸어요.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가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엎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14절, 본문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속옷을 입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좋아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하는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기뻐서 춤추고 기쁘고 영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속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치유의 영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어져서 예배의 열정이 속으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받으세요. 받으시는 겁니다. 얼굴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니 얼굴이 기쁜 거예요. 속에서 치유가 나오니 얼굴이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미가예요. 미갈도 예배 태도가 어떤가 봐야 되죠. 미갈이 누군가요? 미갈이 첫 번째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미갈이 문제가 생겼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만큼 믿음이 있으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갈이 믿음이 없네요. 저만큼 하나님의 귀가 올 때 이 다윗은 쫓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얼굴에 그리고 이 속옷을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춤을 추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우리의 2층에서 요즘 말은 베란다죠.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이 비꼬는 거죠.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다는 말이 뭐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그러는 거예요. 막 춤추니까 막 다리도 막 드러나고 팔도 드러나고 엉덩이도 막 드러나고 어떻게 저렇게 염치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창피한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어떤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아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 체면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왕비잖아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옷 벗고 왜 춤춰? 왕이 왜 저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뭐라 그러면 나보고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들었어요. 저쪽으로 좀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긴 내가 마련해놓은 자리인데 왜 밀어가게 하냐고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저기 어디 제가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내가 마련해놓고 이제 접시로 여기 한 자리 마련해놨는데 그거 내가 했는데 왜 그걸 집어가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음식 뷔페 자리에서 다 예배 잘 드리고 누가 뭐 좀 먼저 먹으면 좀 어때요? 근데 그거 뭐 했다고 그냥 교회에서 쌀이 붙었네요. 저기 어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누구의 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먼저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그런 사람이에요. 미갈이 감정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저 느낌이 좋으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느낌이 좋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임하셔야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 미갈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줄 몰라요. 하지만 예배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미갈은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배, 여러분 미갈은 받기만 했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도 안 드리지, 정성도 안 드리지, 또 물질도 못 드리지, 마음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마련해 놓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 성전 부지 얼마나 커요? 성전 부지를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 그의 좋은 부지를 위해서 다 이제 그것을 치루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가요?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혹여나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리는가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셨죠?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예배를 말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으셔야 되고,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셔야 되고,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셔야 되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셔야 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셔야 되고, 주만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좋은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아주 성적도 좋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내주는 그런 무슨 마트, 앞에 무슨 마트, 영어 무슨 마트, 이 무슨 마트, 그런 이제 회사죠. 아주 뭐 거의 대기업이나 다름이 없죠. 요즘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3개월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못 가고 주일 예배 못 가고 또 주일 예배 못 가고 주일 예배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영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돈보기가 되는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몸도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가 꼬이는 거예요.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영도 비실비실해지고 몸도 비실비실해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엄마, 나 회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래라. 그래서 회사를 바꿨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교회 가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영의 질서가 잡힌 것 같더래요. 그리고 범사 몸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 청년이 너무 좋고 감사한 그런 이제 짤막한 칼럼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희박한 삶을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희박하면 영혼이 비실비실해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우사같이 정말 난 다 알아,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갈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체면을 중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세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려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예배로 남은 올 3개월, 이것이 가교가 돼서 내년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